오늘 하늘빛교회가 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귀하고 좋은 날에 조촐하지만 임지식을 하게 됐습니다. 좋거든요. 근데 긴장이 굉장히 많이 돼요. 어떤 긴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거룩한 긴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은 이제 일전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 모습 때문에 중직자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들은 계속 교육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신문이나 또 책들을 자료 보게 되면 그 목회자의 마음과는 다르게 30, 40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중직자라는 게 부담이 되고 희생까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삶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으려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오늘 두 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이 되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분들도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을 세우는데 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오후 3시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한 말은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서신서에 담은 편지를 쓴 거잖아요.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한다고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서신서에 담았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직자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이 표현으로 인해 그들에게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발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하고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하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장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서로 나중에 또 헤어져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또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교회의 서신서는 그게 안 쓰였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특별히 그때의 감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죄의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 중보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크게 울며 바울과 성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표현지어 쓴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까? 성도된 입장들에서는, 또 중직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앞자리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에 여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를 기도하기 이전에 성도들을 기도하지만 먼저는 중직자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장로님부터 권사님, 그리고 가정들. 교회는 아이들이 가장 나주긴 하지만, 다음 세대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중직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먼저에 다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그 먼저에 이제 두 분이 추가되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먼저 자리에 우리 이상호 안수사님, 그리고 김윤진 권사님. 바울이 무릎 꿇었다고 하니까 저도 때로는 여기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기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자기 기도에 집중 못하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해서 기도하시나 신경 쓸까 봐 선뜻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는 못해도 목양실에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도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도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에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안 붙이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친밀하죠,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친밀합니다. 에베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이분은 각각이에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인격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세 분의 인격인 거죠. 서로 구분이 돼요. 근데 분리될 수 없는 분이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대등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부가 높고 성자가 높고 성령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아버지와 아들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위아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표현이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맡으신 창조와 구속사역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과 기능이 달라서 이분이 세 분이신 것 구별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그러면 우리 기도수는 바람직한 기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나가지만 내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그분이 들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지라도 이분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도 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기도의 자리로 이끌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기도의 예들을 보면 요청과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이 한국말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니고 이 배열이 좀 우리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넣었을 때는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한국어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영어도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으로 통해서 하늘을 먼저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디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 이건 거죠.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언어의 표현을 그렇게 썼을 때는 의미가 있는 도치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요청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렇죠? 대체로 하나님 부르고 끝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기도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성령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 되죠. 우리는 늘 정욕적으로 가면 우리의 자초잔재가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는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지라 기도를 내가 손해 보려고 기도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 또 어디 대회 나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상대편도 믿는 부모야. 누가 줘야 될까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기도는 굉장히 난감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예수를 통해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네.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세요. 성령님으로 내주하시지만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면 Our Father in Heaven 하면서 Our Father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그래서 대화요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자세는 요청인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 누구를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말한 것들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의 것들 떠오르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한다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만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도들 간에도 그죠? 기도 안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로도 만나지만 기도하면 또 누구도 만나냐? 방해하는 마귀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성령의 거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를 만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누구 하지 못한 일 했죠? 어깨에 힘들어가는 순간 차라리 금식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금식 기도 한다면 3일이라도 한다면 금식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에 활딱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그 유혹이 매혹적입니까? 다 주겠대.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 기도해요?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주겠대. 여러분, 예수님과 안 넘어갔지. 예수님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으시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목회자 말고는 없을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위해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험했던 길을 잊고 응답의 오아시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험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방해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이 괜히 더딘 것 같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에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하는 거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험합니다. 응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정말 인내하지 않고는 맺을 수 없는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이 그 벗들이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벗들이 여러분 사실 좋은 벗들이에요. 근데 욥을 힘들게 했어요. 권성징악식으로 늘 이야기했거든.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욥은 그들보다 더 의로웠거든요. 근데 그들은 공격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것은 진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으로 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가 있다. 그럼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너무 신분이 돼야지 않아요. 근데 문제 안에서 늘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게 됩니다. 내가 너무 고달퍼요. 하나님 나중에 더 열심히 할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우리 근데 뭐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회개하시고 그 당사자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그전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떠나요.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작습니다. 그러면 좀 잘 되는 교회 보게 되면 눈이 이렇게 기쁘게 가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 괜히 질투도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리적 차원에서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다 잘못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욥의 벗들도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축복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뭐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 그 떠나서 하나님 저기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전문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은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욥이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욥처럼 그전보다 갑절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있으니까요. 주셨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버틀에서 빌었더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빌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내 가정.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성령에서 먼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에 치여서 내 기도하기도 벅차죠. 근데 성경은 욥은요. 여러분 이 고난이 30년이었다니까. 여러분 고난 1, 2년, 3년, 10년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는 질병까지 알았습니다. 네, 성경 보게 되면 사기로 자기 여기를 긁어 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또 하나님 편 나왔습니다. 심지어 마누라까지 떠납니다. 욕하며 떠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옆에 누구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 수 있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의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믿음이 큰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욥의 믿음을 가지고 야 믿음이 없어서 30년 고난 받은 거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 고난 빗대어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갑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요. 첫째 16절에서 17절 했는데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란 건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간구합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18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그럼 첫째, 교회 공동체 곧 서로가 우리의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간구합시다. 네, 잊어버리면 성경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시면 속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라고 돼 있죠. 성령님은 어디에 가시죠? 우리 안에 가시죠. 우리 안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또는 정신이라고도 또 해석도 합니다. 여기서는 또 속사람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너맨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과 정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당신의 마음과 정신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여기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과 정신이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다음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됐죠.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정의 탄생이 맞는 걸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속사람 그냥 강해지자 우리 그래 힘내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러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글로벌화 시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표현했어요. 촌은 작은 개념이 있잖아요. 지구촌이라. 먼 나라 이웃 나라 표현을 씁니다. 이 먼 나라도 우리의 이웃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AI가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고도화된 경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경제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계도 금투세 썼는데 금투세가 저도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루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장로님하고도 이런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우리 로봇 꿈꾸면서 환상적인 미래를 꿈꿨잖아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옆에 환경은 너무 좋고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너무 좋은 사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여러분 AI의 4차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노동시장의 급변화로 말미암아 일자리에 불안정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안 돼. 전세 사기 우리나라 굉장히 액수가 컸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회 시스템 불안정하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범죄들이 사기입니다. 아시죠? 근데 사기 범죄에 여러분 해가지고 뭐라죠? 처벌받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기치지? 네.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가해자도 물론 인권을 보면 보호받아야 되지만 피해자는 보호받지를 못해. 성폭행, 음주운전에 가서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현대로 하여금 수많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가 불안해지냐면 정신이 불안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특히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무한 경쟁, 즉 누군가를 이기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삶은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같은 정신 문제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일상이 되고 있다. 매일매일 겪고 있대요. 벌써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게 또는 몸에 아픈 걸로도 나타납니다. 식욕부진으로도 나타납니다. 병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나 보시면 아이들도 많이 씁니다. 아이들도 옛날에 아이들 이런 말 안 썼는데 아이들도 많이 씁니다. 멘붕 왔다고. 멘붕이 뭐예요? 멘탈 붕괴. 멘탈은 뭐예요? 정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멘붕 왔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자주 쓰더라고 멘붕 왔다고. 근데 그런 한국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전신건강이나 중년관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2025년 한국교회 25년 교회 트렌드에서 6번인가 5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이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느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가고 있다는 건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안 그랬어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 안 그런 데서 안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는 성도를 바라봐야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교회 구역 식구들이나 목사님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며 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건 알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삶에서 정신심리 상태에 있어서 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교회는 좀 규모 있는 교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그냥 어떨까요? 그냥 통계적인 거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23%가 우울 증세를 보였고 기록해서 자기가 우울 증세라고 그리고 불안이 21.9%. 벌써 이것만 합쳐도 뭐예요? 거의 약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40몇 프로에 45%. 중독이 70.3% 순으로 고통스러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밖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심지어 자살을 생각한 경우도 11%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 앞의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25%나 나타났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장로님이 2년 전인가 저에게 준 책이 있습니다. 정품교회라고. 교회가 이름이 정품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교회 이름인데요.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 그래서 앞자를 따서 정품교회입니다. 제가 이제서야 꺼내서 좀 서론만 좀 봤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다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보게 됐는데 사실 그거에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아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귀신 들린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안수하고 기도하면 안찰까지 했어요. 때리고 가둬놓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거예요. 기도원에 좀 속된 말 표기 기도원에 쳐놓고 기도원에 치료 보내라기보다도 쳐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약자들이 늘어나는 사회를 위해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게 정품교회의 정신입니다. 아직도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지침은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약물 치료도 함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양손에서 상담적으로 이게 체계를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찾기 시작하고 지원자를 지금 모집하기로 내년부터인가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신적 정서적 약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여성 목사님의 특강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교단에서 그거를 이제 하고 전문가적인 상담가를. 그러니까 목사들은 목회적 상담을 해야 되는. 이분들이 우울증이 왔을 때는 보세요. 호르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생물학적인 뭐니까 생리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체에 대한 부분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귀신 있는 걸로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들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봤나 봐요. 어느 목사님 한 교회 부임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영적에서 이야기하고 사탄에 대해서 막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쓰러지더래요. 거품을 물면서.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한 분이 나와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대고 한 젊은 청년 나와서 주무르려는 거예요. 손발을. 네. 이게 오랫동안 그 사람 봤던 청년이 나와서 주무른 거예요. 이 무릎에 댔던 사람은 간호사이고 주물렀던 사람은 오랫동안 봤던 청년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이 어떻게 신경적인 거죠. 신경적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관절이 왔던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둘째,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하늘빛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도록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럼 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뿌리가 박혀 있는 거죠.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가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어느 날 기도는 생각 안 나는데 영국의 베르사유 궁전이었나? 그쪽에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그 잘 자란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세느강인가 거기까지 뿌리가 내려갔대요. 그게 몇 킬로인가? 물 먹으려고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렸대요. 그 뽑지를 못한대요. 네. 이런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도 뿌리 박힌 삶이 돼야 된다는 거. 바울의 표현이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믿음에 흔들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뿌리 내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뭐예요? 돌 위에 뿌려진 나무처럼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잘하니까 어쨌거나 잘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 뭐예요? 휙 휘둘러 버린 거예요. 아유, 나 내 문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믿음은 내 상황과 넘어서는 거죠. 그걸 다 맡기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깨달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가 박히도록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뭐요? 혼자임으로 힘드니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농사이온이라면 터가 굳어지고는 뭐에 비유해요? 건축의 세계를 가져온 거죠. 건축적인 비유인 거죠. 실제로 저는 노가다를 해봤고 땅도 막 파봤는데요. 옛날에는 이 단독주택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땅을 판 다음에 거기 호스를 엄청 꽂아 넣습니다.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속에 비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 또 흙을 덮은 다음에 또 놀로 같은 걸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야 터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공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안 세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비가 오거나 뭐가 해되면 여기 싱크홀이 생겨버리거나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땅에 그냥 집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땅으로 다 다져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져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뭐 똑똑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져져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 닥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배신당하면 그거 두려워서 마음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배신당했지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냐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 위에 지어진 건물이 흔들릴 수 없듯이 삶의 기초가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인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알면 여기에 지금 뿌리를 계속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사랑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쉽게 뿌리를 발견하면 여러분 사람끼리는 사람끼리 의지해서 뿌리 못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그 누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합니다. 다 조건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배반하고 내가 욕해도 나를 요즘 받아주셔. 미워한 적, 상처받은 적이 없으셔. 내가 내 아내에게 막 욕하고 떤다고 칩시다. 그럼 내 아내 상처받겠죠.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의 사랑의 털을 내려야, 이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직자나 리더들에게도 요청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 속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적인 최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 여러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뭐가 최고인지 아세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 부족해도 저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은 여러분의 맞는 것 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것 택하시면,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뭘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면 여러분 이 삶을 이끌어내는 지침서가 됩니다. 네. 교리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봉사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 고아원이든 요양원이든 교회에서도 봉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봉사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만약 내가 봉사해 준다는 생각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 봉사를 멈추시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는데 말이야, 내 대가 없이 일절 맡아서 하고 때로는 물질도 후원하고 헌신도 하는데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주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건 참 봉사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깨는 겁니다. 참 봉사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쁜 분들은 물론 서로 나누지만 자기 힘든 상황보다 다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더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임직식 있잖아요. 이제 막내 권사님이 생겼어요. 나이로는 막내가 아니에요. 권사님 중에 막내 권사님이 생겼어. 근데 제가 오늘 일부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보면서 뭐냐면 권사님들이 자꾸 혼자 일처리 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감사와 사랑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혼자 일처리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합니다. 근데 그게 편합니다. 혼자 일처리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더라도 서로 묻고 같이 해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죽어야 돼. 내 거 주장하는 순간 또 우리는 불편해. 내게 맞고 내게 좋은 것 같아도 저 사람 거 따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지어져가 연합된다고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지어져가는 게 일 잘해서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서로 죽어지지 않으면 사랑 안 돼요. 권사님들 이제 5분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는 한 분 한 분이 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다 같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제게는. 그러니까 한 분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냥 불편하도록 물어서 하셔야 돼요. 물어 하셔서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혼자 하면 저도 성인군자입니다. 돈 있고 할 수 있으면 다 성인군자예요. 그렇죠? 야, 여기 성인 다 혼자면 다 성인군자입니다. 근데 조금만 부딪혀서 그렇게 된다.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나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온전히 뿌리내지 못했구나.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 내가 편할 때 이놈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 주셨는데 나는 왜 안 된단 말인가? 그렇죠? 이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에서는 감정도 포함되지만 주로 지칭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그 감정, 느낌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한 주석가는에서 아가페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랑의 대상이 가장 잘 되도록 힘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아가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이거를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힘으로 힘드니 뭐요? 아가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아가페 사랑하고 저 사람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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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들이 삶의 그 감정적 기복, 특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랑을 설렁설렁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하러 진다 생각해. 내가 이것도 하잖아요, 저것도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는 감사가 없죠. 내가 하는데 왜 괴롭히냐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키는 이유는 뭐냐? 죽어라고. 안 그러면 죽을 방법이 없잖아요. 봐보세요. 온전하게 세울 때까지 온전하게 돼요. 죽을 때 세워야 돼요. 그럼 죽을 때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나도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관계들을 유지하셔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성도 교제도 예배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계시니까. 문제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하실 걸 믿어줘.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돼. 여러분 중세 이 초대교회도 바울 같은 핍박받 자기 핍박이 그렇게 센데 어떻게 견하고 다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장 39대를 맞고 어떻게 또 복음 전하러 가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여러분 39대 맞으셨어요? 저도 장담 못하지만 우리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상처받고 힘들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아가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내가 있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명품 양복을 해줬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는 그렇죠. 나중에 해줬는데 나도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이렇게 거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가페에서는 뭐야?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해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저도 부담이 될 테고 성경 말씀 열심히 전도하지. 저분 더 가서 축복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는 편애가 돼버리는 거고 목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거래에 불과해요. 우리 성도간데도 거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가서 10만 원 했으니 나도 다음에 가서 10만 원 해야 된다는 거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해준다 생각은 뭐예요? 네가 하는 것 봐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러니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걸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빛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이걸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해야 된다. 18절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요.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17절과 18절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는데 여기에 필터링이 좀 다릅니다. 17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니 뭐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게 더 위대할까요? 물론 똑같이 위대합니다만은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가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간적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간적 이미지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랑의 너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의 최대치가 그러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의 길이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는 모든 필요, 그리고 모든 죄나 상처에 가닿을 만큼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못하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은 알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아요. 여러분이 쉬면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상처와 죄들, 말 못할 그 상처와 것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도 말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그의 사랑은 여러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그분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는 그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거룩한 보좌 앞으로 데려가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보좌 앞에 들어갈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재즈의 대가 루이 암스트롱 아세요? What a wonderful world. 똑같진 않지만 너무나도 좋아서 자주 들었던, 그분에게 어떤 분이 재즈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루이 암스트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즈는 말로 설명해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셔야 하는 게, 하여튼 경험하셔야 돼.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에 의한 후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 맞죠? 근데 어느 감동적인 스토리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가슴 뜨거운 꽉 찬 눈물을 흘려보셔야만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감격이 없다라면 도대체 그 감정의 소리가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구원하지도 못할 이야기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상태에서 그걸 들어야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있었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했다요.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랑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은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근데 뭐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깨달아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 사랑에 꽉 차놓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뜨거운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내 힘듦의 문제가 아니야. 저도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한 옥탑방에서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때 정말 자다가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 눈물이 줄줄 흘러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주님이 와요. 지하철 내려서 눈물 줄줄 흘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사랑만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영광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한심하든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던 게. 시간 지나 보니 봐봐요. 다 사실 그때는 힘들어서 시간 지나 보니 어때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준 게 있던가? 진짜로 여러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해결 안 해줄 거를 못 믿는.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믿으셔야 안 고달프죠. 안 고달프죠. 좀 뛰어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 영적인 거에서 재고실, 우리의 영적인 게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재고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아직도 안 깨진다면 소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되는,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만족감, 이거는 여러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친밀할 때만. 이거는 이런 차원의 친밀함은 부부관계나 부부 자식 관계에서도 볼 수 없어요. 저는 저희 부부 사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도 외롭습니다.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사람이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러나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고 했을 때는 방향성을 잡는 거죠. 말했다시피 내가 의지를 든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면 땡입니다. 그러나 의지로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성령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충만감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과 심지어 우리의 정욕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3일은 간다고 쳤을 때 그래도 속담에 3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안 나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믿음이요, 내가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 이겨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공급받지 않으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고 보고 다 넘어지는 거죠. 내가 설교하니까 믿음이 적다고 착각하는 순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만유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되어 고개를 들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광 돌리기 사이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빛 교회는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기도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그 사이에 뭘 기도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째, 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그래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이끌어 놓고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여러분 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해.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영향 최대치만큼 담을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에 담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담기시겠대요. 그분의 주권인 거. 얼마나 놀라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부족하도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심이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의 압도됨으로 나타날 거예요. 셰카이나의 영광이죠. 그게 임재고 그게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릴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한데 그러게 되기까지가 너무너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잘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20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인도함 받는 존귀한 교육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빛 교회는 점점 안정되고 바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간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지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복덩이입니다. 아멘.